할렐루야. 예, 한번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학습 세례식을 할 때마다 한 2, 3년 전부터 느끼는 건데, 이제 제가 유아 세례를 했던 아이들이 커서 입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드는 그 감격과 또 무거운 책임감이 또 다시 드는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시간들,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분주하고 열정적인 사역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분위기는 매우 차분합니다. 차분하다 못해 적막감까지 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 앞에 고뇌하고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 제자 중 한 명이 배신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다, 왕자를 버린 사랑이다, 그런 엄청난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끝까지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하면 바로 소위 세족식이라는 것으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의미로 뭔가 몸소 실천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락방 강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사랑이에요. 30번 이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의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모든 겉옷, 모든 외형적인 형식주의를 벗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치 하인과 같이, 종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주님의 섬김 속에서 진정한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 주는 다른 교회 방문하시느라고 지방에 계시느라고 못 오셨지만 신정호 선교사님이 지금 방문 중이세요. 여러분들의 동참 격려로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치앙마이에 제가 한 2, 3년 전에 갔을 때 그때도 보았던 감동적인 감동이 있어요.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모든 치앙마이 그 항동에 그 선교사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분주한 선교사님이 우리 신정호 선교사님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들어서 알아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우리 아들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거기 몇 년 있었으니까 그 동네 치앙마이에요. 제일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진짜 선교사님 우리 신정호 선교사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냥 하루에 매일같이 일주일에 몇 번이 멀다 하고 매소수로 매웅선으로 6, 7시간, 10시간 치앙마이 갔다가 매소수로 가면 10시간도 걸려요. 연골이 다 닳았어요 사실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차를 사주지 못해서 마음에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데 뭔가 그런 마음에 그 차가 굉장히 필요한데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교회는 많은데 선교사님의 차를 사주겠다는 교회는 없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선교사, 파송교회니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2, 3년 전에 그리고 이번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애들, 미얀마 아이들 중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말 가르치고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이 아이들이 뭔가 변화된 것 같아서 마음에 뿌듯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방학 때 웬걸 방학만 갔다 오든지 휴일에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본드를 마신다든지 심지어는 갔다 왔는데 눈이 이상해져 갖고 왔어.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햇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섬길 때 그것 가운데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졸업해서 그 인근의 메소 지역에 그 미얀마 교회들의 사역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려운 교회 문제들을 그 문제 아이들이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섬기고 케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오히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의 모든 권위를 그 선교지에서 부릴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길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고 그 섬김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께서 친히 씻기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겉옷이라고 하는 모든 자신의 형식을 벗어 던지고 때로는 자기를 폭로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과 같이.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란 친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외출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먼지가 많은 그 유대 지방을 돌다가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겨야 될 정상인데 단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가정에서 가장 하급의 종이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이면서도조차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못했던 그 못난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알량한 권위, 그 알량한 위치,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날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겉옷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때 그가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가 진정한 사역자다. 우리는 진정한 사역을 그때서 비로소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실까?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그 지역을 혹은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곳에 진짜 사역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다가가죠. 어떻게 다가가죠? 나의 형제, 나의 지체, 나의 주변의 사람,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도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잘못을 지적질하지?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지적질해야 저가 스스로 깨달아서 저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화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패, 그들의 모든 실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씻기신 거예요. 자신이 더러워지고 낡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을 깨끗게 하며 그들이 새로워지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주여,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부끄럽고 더럽고 초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놀리고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메꿔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막 혼내고 지적질해야 애들이 변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혼낼 타이밍에 안 혼내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베풀었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업의 핵심이고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저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돌에 맡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실수가 내게 불똥이 튈까 봐 거리를 둡니다. 그들을 감싸 안을 용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내 평판에 스크래치 가는 것이 두려워서, 흠집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감싸 안기는커녕 더 멀리 했던 것이 용기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기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셨던 그 발은, 예수님께서 시키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훨씬 더 더러운 것이었어요. 훨씬 더 냄새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은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18년 고난주간에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씻어주고 함께 하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러내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교는 섬김에서 출발하며 섬김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기도하겠습니다.